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야코는 폐결핵과 척추 질환으로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도 꿈도 모두 잃어버린 그 아야코는 신실한 크리스찬 마에카와 타다시라는 사람과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인생이 희망을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 병약한 아야코의 모든 수발을 들고 또 소설가라는 꿈을 응원해준 그 남편의 헌신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고였어요. 그러나 해가 지나갈수록 그런 남편의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고 때로는 실증이 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회개하게 되지요. 훗날에 수필에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어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처음엔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자 고마운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구원을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감사가 사라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사를 말한다면은 노아의 시대의 홍수를 통한 그 인류의 심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라 찢어질 듯한 그 마음의 고통을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지만
심히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그 구원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노아의 신앙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함께한다. 예.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대개 부부를 말할 때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해요. 즉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때로는 남편이 해외 출장하거나 또 부인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아내는 늘 남편을 생각하고 또 남편도 부인과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동행은 부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생각함으로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이처럼 노아는 이 죄가 간영한 시대에 세상과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증거가 은혜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말할 때 완벽한 자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확신했고 믿었어요. 노아가 동행했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가까이 했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뜻과 마음과 삶을 주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즉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노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 이 노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요. 이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 몇 년이냐면 120년이에요. 120년에 걸쳐서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의 행동은 분명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인생을 그 방주 짓는 곳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방주를 지을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강가나 바닷가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배는 물에 띄우기 위해서 강이나 이 띄우기 좋은 바닷가에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큰 배를 산에다 짓는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노아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7절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이 경외란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고 있느냐? 교회에 출석하면서 바람직한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러지? 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한 거예요.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였고 이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짓는 그 행함으로 보이던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없이는 행위를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착하다고 선하다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더라도 또 모든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셔요. 즉 온전한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그 가운데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6장 22절을 보면요,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성실하게 준비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태도였어요. 120년 동안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노아의 시대에 선포된 이 메시지가 다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조만간에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혹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의의 상속자는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 의,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 물론 창세기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요 그 방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 가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회개하며 기도하며 돌이켜야 할 때 성경은 이를 외면한 모습을 먹고 마시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마지막 때에도 똑같다.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말씀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쾌락에 그리고 미혹에 빠지면 세상 심판의 징조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무감각 그러한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이렇게 말하죠. 말세다. 말세야. 세계 과학자들도 지금의 시계는 자정,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5분 전이라 그랬거든요. 12시. 근데 지금은 12시 2분 전이래요. 그러면서 막 경고해요. 그 자정을 알리는 그런 종소리와 함께 오늘이라는 시간은 전부 사라질 것이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지. 이 영적인 무감각인 상태, 이 상태는 노아의 때뿐 아니라 종말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속에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예비함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상속자라는 것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재산이라도 아니면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거를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죠. 이와 같이 후대에 믿음의 본을 보인 노아는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우리는 그 노아와 같이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죄악을 따르는 자가 돼요. 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 상속되는 믿음은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남기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창세기 6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주의 크기와 양식은 세상에서는 볼 일이 없는 배였으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들자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또 이미 들었다면 오늘 우리도 순종함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방주 짓는 일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믿음과 그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은혜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모난 모습들이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실 그러한 성전에 서로 연결해 가는 지체들이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연결되어져 간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나의 자녀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이고 이제는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집을 나가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용서해줘요. 잘 왔다 아들아. 내 아들아 돌아와서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를 거두어 주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심판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120년의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은혜의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때가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말려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때는 이제는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환란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을 때에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예비할 수 있어요. 방주를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다음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지금 이것을 깨닫고 그 일을 진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은혜를 입은 자는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무관심 속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야 할 때예요. 더욱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할 때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노아의 신앙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본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예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